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 세 번째, 체흘에 대해서. 체흘이 뭔가? 이 한문 세대가 아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체흘이라는 말이 요즘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앞전의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동정이라고 하는 말이 체흘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가 체흘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를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 동정 이렇게 하지 않고 체흘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체흘이라는 말은 처지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상대를. 그러니까 상대가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체흘이고 그게 동정인 것이죠. 참 요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아파트라든지 지역에서 여러분들과 왕래하며 교제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이웃들하고 소통을 하십니까? 인사하고 지내십니까? 물론 바빠서 이웃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도 우리에게 실제는 있습니다. 생존 경쟁이 너무 각박해요. 그러니까 자기 살기에도 바쁘니까 남에게 신경 쓰기 어려운 것도 현실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한 가지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삶의 거주 형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대문, 쌀이문, 시골 같으면 이렇게 해놓고 언제나 열려 있었어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었고 환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에 다 갇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집에 누가 사는지 아랫집에 윗집에 누가 사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폐쇄된 공간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오늘 거주 문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농촌이야 좀 낫겠지만은 오늘 도시에서는 이웃과 사귄다는 것이 이처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많은 군정 속에 있지만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있어도 생활이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 상황에서 더더욱 말할 필요도 없죠. 명절 때도 부모님 찾아뵙기도 쉽지 않고 자녀들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평상시 때도 마찬가지예요. 안부를 묻는다든지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산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수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단독주택에 살고 있던 사람이 백골 상태로 시신이 발견이 됐어요. 이 사람이 죽었는데 62세에 죽었습니다. 근데 5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거예요. 5년 동안 누구 하나 그 집을 드나들고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찰과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경찰이 기자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가족 찾는 게 범죄자 찾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 유고가 있을 때 그 가족을 찾는 것이 범죄자를 찾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범죄자는 공개적으로 수배할 수도 있잖아. 근데 가족은 이게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고양시에 가면은 벽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화장장이 있어요. 그곳에 서울시에서 무연고자가 죽게 되면 서울시가 부담을 해가지고 장례를 치러요. 노숙자들, 고독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연고가 없을 때. 심지어는 친인척이 있어가지고 연락을 해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갖는 것은 생활에 바쁜 다도 있지만은 인간성이 그만큼 악해져 버렸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우리 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세 즉 화면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봐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계속 5절 말씀. 네. 이게 어떻게 돼서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계속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19가지 여기 말씀에 보면 언급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악덕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악한 사람만 이런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보편적이다.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이런 모습이 대동소이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독사가 날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힘들지 않은 경우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질병에 걸릴 때 있고 가정에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고 사업이 잘 되다가도 어려움에 직면할 때도 있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경험할 수 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점도 있어요. 근데 요즘의 사람들은요 이런 어려움이나 약점이 있을 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품고 있다는, 끙끙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혹시라도 내가 이런 예시를 했을 때 상대가 나를 비웃을까 봐, 비난할까 봐 이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놓고 풀어야 되는데 풀지 않게 되니까 자기 가슴에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결국은 고독하죠. 외로운 거죠. 우울증 환자가 왜 생겨납니까? 여러분 우울증 환자의 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막다른 골목이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마음속으로는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남들이 모르는 눈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뭐 쇼윈도 부부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요즘의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마음이 강해야 돼요.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능력만 가지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몸에 병이 들어 고통할 때도 있고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남들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자녀 문제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밀물이 물려오는 것처럼 모든 사건과 문제들이 나한테만 오는 것처럼 중첩되어서 밀물같이 다가올 때도 있단 말이죠. 그때 힘들고 지치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다행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내가 힘들고 괴로움이 있을 때 이웃에게 친구에게 심지어는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는 언제든지 나와서 내 형편과 사정을 내 속내를 솔직하게 아릴 수 있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 믿는 성도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체험하셨다 그랬어요.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제가 여기 동정을 체을, 과거 성경에는 체을이라고 그랬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체을하셨다는 거예요. 체을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내가 아파하는 이 모든 것을 경험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 진심으로 동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우리를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진심으로 우리의 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펴시는 분, 그게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더욱이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기 위해서 몸소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친히 경험을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생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 고생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 건넬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한테 격려 위로 말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굶어본 사람이 굶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경제적으로 실제 밑바닥에 떨어졌던 사람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질이 달라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다릅니다. 여러분,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애 낳아보지 않았는데 애 낳는 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부인의 그 고통과 아픔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세요? 본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는 우리 인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어요. 생로병사. 자, 오늘 여기 살아계신 분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무덤에 갔다 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무덤의 자리에까지 갔다 오셨어요. 출생에서부터 무덤까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인간의 모든 걸 경험하셨어요.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사자성어 가운데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동병상련이 다른 것 아닙니다. 같은 병을 내가 알아서 그 같은 병을 알아본 사람이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파본 사람이야 아픈 사람 이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지만 가난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가난이 무엇인지, 가난이 왜 서러운지, 여러분 집 없이 살아본 사람, 새빵살이 해본 사람들이 집 없는 서러움을 알잖아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그 실패의 고통이 무엇인지. 남편을 잃어본 사람은 그 남편을 잃어버렸을 때 그 상실감이 어떤지, 배우자를 잃어버렸을 때, 부모를 잃어버렸을 때, 자식을 잃었을 때 그 상실감이 어떤 건지 경험을 통해서 그와 같은 아픔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위로한다고 해도 피상적이에요. 감동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것도요, 가난한 몫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가난한 몫으로 왔다는 말이 뭐예요? 주님은 노동자로 오셨어요. 비천한 계급의 사람들로 오셨어요. 그들과 함께 사셨어요. 나이 30이 될 때까지 그 몫으로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남인 예수님이 가장이 되어서 어머니 부양해야 되지, 자식들, 자녀들, 동생들 건사해야 되었어요. 30세까지 주님이 그렇게 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노동자의 고단함이 무엇인지, 가난한 자의 배고픔이 무엇인지, 병든 자의 그 고통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제 고향 나사렛에 가니까 어때요? 배척합니다. 왕따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어요. 멸시, 천대, 비난, 심지어는 침뱉음까지 당하셨잖아요. 모든 수모를 겪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별칭이 있어요. 뭐예요? 그는 슬픔을 겪고 병고를 앓은 자.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슬픔을 다 경험하셨어요. 상실의 아픔도, 없는 것에도, 오죽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모으시겠어요. 본인도 배고픈 거예요.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기까지 배고프셨어요. 피곤하셔서 고물 베고 주무셨어요. 그게 우리 주님이거든요. 사람들이 겪는 모든 것을 다 감내하셨어요. 그것은 오직 우리의 인생들의 형편을 몸소 경험하시고 그것을 깊이 이해하시고 가장 적절한 도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십니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고충을 이해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로로 끝날 수 있어요. 격려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위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결자이십니다. 근본을 해결해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이처럼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체험한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친히 경험을 다 하시고 겪으신 것입니다. 내가 겪는 아픔, 내가 힘들어하는 그 고난과 시련 주님이 다 겪어보셨다는 거예요. 몸소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죽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근데 그냥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좀 끔찍한 죽음이 뭘까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살인사건 났다. 얼마나 치가 떨리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우리나라에 지금도 사형제도가 있는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형제도가 뭐예요? 사람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생사람을 지금 죽인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냥 단두대에 목이 잘라서 죽은 게 아니에요. 무슨 화형에 불태워 죽인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형입니다. 장종들은요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여러 날 살아있대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것도 발가벗겨져 가지고 모든 수치를 다 털어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주하고 욕을 다 합니다. 그걸 몸소 다 겪으셨어요. 남들이 볼 때는 끔찍해.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죽음의 자리에서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단 말이죠. 이게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평안이요, 긍휼인 줄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자식이 되어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처럼 어려서부터 성장해 갔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처럼 사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을 다 체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비밀이죠. 이 희생을 통한 사랑, 이 희생을 통한 믿음, 이 희생을 통한 평화의 결정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이고 우리에게 복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도 역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겪어보지 않겠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아픔 속에 있을 때 그 속에 내가 뛰어들어서 그것을 체험하고 그에게 동정을 줄 수 있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아픔을 내 아픔인 것처럼, 누군가의 고난을 나의 고난 당하는 것처럼 그것을 가져와서 함께
아픔에 동참하고 그 고난에 동참한다면 그것이 바로 체휼하는 것이고 그것이 동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체휼하는 희생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나게 될 때 그 삶이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8절 9절 말씀 수고스럽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 말씀 본문 가운데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 동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체휼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환난 만난 자,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 동정할 수 있도록. 이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일. 여러분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아픔을 몸으로 겪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처럼 체휼해 보는 것. 그래서 그 아픔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아픔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때로는 대신 짊어질 수 있고 함께 나눌 수도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런 아픔을 몸소 경험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후를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불화를 경험하기도 할 때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중병에 고통할 때도 있도록 우리를 병 가운데 놓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실패에 경험할 수 있도록 실패의 자리에 우리를 떨어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절망 중에 앉게 할 때도 있습니다. 수렁에 빠지게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큰 상처를 받고 신음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서울 흑석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 큰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께서 아주 신실하시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분이었고 칭찬이 자자한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머리도 좋았고 믿음도 좋아서 공부도 잘해서 교회에서는 물론이지만 좋은 학교에 가가지고 그 학교에서도 리더가 되어서 아주 장래가 촉망되어지는 그런 젊은이였어요. 근데 재학 중에 이 친구가 군에 갔습니다. 군에 갔다가 휴가를 나오게 되었는데 마침 그 휴가 나온 계절이 수련회 기간 동안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젊은이들과 같이 후배들이죠. 그 아이들과 함께 수련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홍천이라는 곳으로 수련을 갔는데 그 물놀이를 하다가 그만 홍천강에 한 아이가 실종해서 익사 직전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목사님의 아들이 자신이 뛰어들어서 이 젊은이를 구해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죽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 목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이 앞으로 주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인데 내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게 될 때 자기 마음속에서 내면에서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 그 하나님의 아픔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마음에 있는 조급함, 사실 목사이면서도 온통함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이 다 사라지면서
마음의 평안이 오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비로소 내가 진정 위로의 자격증을 얻었다. 위로의 자격증을 얻었다.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내가 받은 이 위로의 자격증 라이센스를 가지고 이제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해 줘라. 여러분, 아들을 잃어버린 이후와 그 이전과 목사님의 메시지가 달라졌어요.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이러한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하나의 위대한 라이센스를 제공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준 위로 자격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말은 깊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던져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로가 다 위로가 아닙니다. 동정이 다 동정이 아닙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위로한답시고 한마디씩 던집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비수와 같이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나중에 욥을 힐난하지요. 내가 죄 때문이야. 정죄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다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을 했어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고 질병을 건강으로 바꾸고 실패를 비전으로 바꿔놓으시는 분,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심령 속에 찾아오시게 되면 이기심이 사랑으로 바뀝니다. 미움이 화목으로 바뀌게 되고요, 싸움이 있는 곳에는 화평을 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위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때로 깊이 겪는 아픔을 통해서 이런 위로 자격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환경 가운데 두셨다면 어떻게든 이 고난을 모면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깊은 기도 가운데 깊이 체험을 하면서 내 고난은 신앙으로 극복하고 다른 이들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게 될 때 그 고통은 고통이 아닌 면류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명명백백한 죄의 원인이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겠죠.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유가 없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인이 알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의아합니다. 신앙이 흔들릴까지 합니다. 뿌리가 뽑힐 지경입니다. 흔들흔들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것임을 우리 스스로에게 선언했으면 좋겠어요. 너는 극복할 수 있어. 너는 일어설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자격증을 주시기 위한 방편이라고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그 고난의 깊이를 체득하시면서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고 했을 때 그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꺼이 이 고난을 감내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최후의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고난과 역경도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의 자격증도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위로의 자격증을 소유한 자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들을 동정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삶을 아름답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 고난 중에 있는 분 있습니까? 환난 만났습니까? 투병 중에 있습니까? 위로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 앞에 모든 건 내려놓고 그분의 진정한 위로와 동정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은혜와 은총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동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